네, 오늘은 요한 1, 2, 3서 들어가기 제목으로 요한 1서 전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번에 느헤미야기 전체를 한번 강해 설교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신약 성경 중에서 요한 1, 2, 3서 시리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요한 1, 2, 3서냐면요,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정말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하나하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리 부분에서 건전하고 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실천적인 부분에서 부단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개 보고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 1서 1장을 들어가기 전에 요한 서신 전체 구조와 그리고 핵심 주제, 또 각 파트별의 메시지, 이런 것들 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본문에 들어가면요, 전체가 무엇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천재가 아닌 이상요,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계속 본다고 저절로 숲이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한 서신 개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한 서신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은 또 있죠. 요한 복음도 있고 요한 계시록도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이 구원의 완성 부분이라는 거 지금 수요 기도 모임에서 하고 있죠. 다들 잘 아실 테고요. 그러면 요한 복음과 이 요한 서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이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서신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영적 맹인이 된 그 죄인들을 빛으로 쫙 이렇게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으로 죄값을 다 치르시고 믿는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은요, 빛이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서신은요, 빛과 사랑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이 요한서신은요, 요한 1서, 2서, 3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요한 1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전반부는 이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반부는요,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요한 1서의 부분이고요. 요한 2서는 뭘 얘기하냐면요, 거짓 교사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말씀 선포나 말씀 선포를 가르침, 이런 것들을 기회를 주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요한 1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는요, 복음을 선포하는 순회 복음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요한 1서, 오늘은 요한 1서 부분을 보겠습니다. 전체 개요를 보면요, 요한 1서의 저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그리고 요한 1서의 청중, 대상은 누구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 대상입니다. 자, 요한 1서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요한 1서를 쓴 목적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는요, 그 거짓 교사들이 쏙쏙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바른 교리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장이 되고 있는 거짓 교리들은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니라. 자,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교리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가장 위험한 거짓 교리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거짓 교리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자, 요한 1서 4장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는 것을 부정하면 왜 문제인가요? 어떤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큰 거짓 교리인가요? 이게 왜 큰 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대속 사역을 한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 있어 보이게 퍼포먼스를 연출한 것이냐, 이것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이 죄인의 죄를 대속을 하려면요, 죄 없는 어떤 사람의 몸이 대신 죽어야지 대속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대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어떤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를 않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벽한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 대속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이 성육신이 전제가 안 되면요, 대속 사역은요 원래 없던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성육신이 전제가 안 되면요, 십자가의 이 사역이 그냥 하나님의 쇼가 되어버립니다. 죽을 수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죠. 죽을 수도 없는 예수님을 3일 동안에 죽는 척하게 만든 그냥 하나님의 퍼포먼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요 정말로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포되었던 거짓 교리입니다. 사람이 죄인이고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이 선포한 내용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뭡니까? 죄인인 것을 부정한 자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 딱 부정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구원자도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후에 나는 죄를 거의 안 짓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라는 것을 전혀 안 하게 됩니다. 사람이 구원자를 안 찾다는 거나 또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회개를 안 한다면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을 거고, 구원받은 사람도 평소에
회개라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짓고 있는 그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이 거짓 교리는요, 구원과 직결이 되거나 아니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에 직결이 되는 치명적인 이 교리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요한 1서를 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목적은요, 이겁니다. 요약하면 이겁니다.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바른 성경 교리를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는 거짓 교리 싸우고 바른 교리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요, 이제 요한일서 전체 핵심 주제하고 이 파트별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설교의 본론입니다. 자, 요한일서 전체 차트입니다. 1장부터 5장 21절까지인데요. 총 주제는 하나님과의 합당한 교제입니다. 빛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전반부에는 빛 가운데서 살라라는 말씀이고요, 후반부에는 사랑 안에서 살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파트별로 이렇게 소주제들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들은 이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는 지금 보면 1장에서 3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전반부의 주제는 이겁니다. 소주제. 빛 가운데서 살라. 자, 여러분, 빛 가운데서 살라라고 얘기하면 아들이 만약에 자녀들이, 딸이 빛 가운데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물어보면 바로 답이 안 나옵니다. 빛 가운데서 살라. 너무 추상적인 말이죠. 빛 가운데서 살라. 그래서 이 전반부에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 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의 첫 번째 내용은요, 나는 지금 정말 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정말 결심을 하고 있어가지고 나는 지금 거의 죄를 안 짓고 살고 있어. 그래, 나는 만족해. 이렇게 만족하긴 그런 삶보다는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이 말이 왜 나오고 있냐면요, 이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죄가 없고 또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조건이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질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지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이 말의 속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차원 더 깊은 말을 합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죄가 없는 것, 당연히 관계성에 있어서 필수 조건입니다. 필수 요건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죄를 안 짓겠다 하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한 차원 더 깊은 그런 얘기를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의 구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다는 것이에요. 왜 방해하는 구조일까요? 실제적으로 나의 결심이 죄를 안 짓게 하는 것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죄를 안 짓겠다 결심하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성도의 기본 마인드예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죄를 안 짓게 해주는 주된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심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죄를 안 짓게 결정하는 그 요인이 나의 결심이라기보다는요, 내가 내 죄, 내가 인지를 하든 인지를 못했던 그 죄를 발견해내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죄를 멀게 해주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요, 우리가 염두의 부분입니다. 내가 안 짓겠다 하는 나의 작심, 나의 의가 죄를 안 짓게 해주지 못하고요, 진심으로 내 죄를 인정하는 자백,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마음, 그것이 나를 죄에서 멀어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 부분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분입니다. 구원받는 것,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리고 그 이후로 실제로 내가 죄를 덜 짓는 것, 둘 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것, 그것이 1번이라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안 짓겠다는 결심보다 무릎 꿇는 마음이 더 먼저라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진심으로 하는 죄의 고백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구원받은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릎으로 하는 그 회개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단적이 너무나 쉬운 예가 있죠. 창녀와 세리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죄를 안 짓고 있다고 생각하고 안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늘 일어나야 되고 자주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존재예요. 내가 회개를 한 지 오래됐다면요, 내가 내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안 짓겠다는 결심보다 짓고 있는 죄를 깨달아서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회개를 하느냐, 얼마나 내가 그때 바로 회개를 하느냐, 회개의 깊이와 회개의 빈도수가 하나님과 관계를 가깝게 해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결국 은혜에 달린 겁니다. 회개는 주의 은혜입니다. 회개는 주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빛 가운데 산다는 것,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제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 중에 앞에 부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지키면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이 구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 위격이 담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고
하나님의 위격을 존중하는 거고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고 그 존중은 우리와 이 하나님의 관계를 가깝게 해주고 사귐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고 교제가 있다라고 감히 떳떳하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의 내용은요, 이것이 사도 요한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뒷부분 두 번째죠.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요한 1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 안에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시고요. 그 빛이 내 마음을 비추면 내 마음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하게 밝아지게 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빛 때문에 빛이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빛 덕분에, 이 강력한 빛 덕분에 우리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늘 비춰지기를 우리가 늘 기도를 해가지고 지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거절하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거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은요, 한 몇 절 전에 주일 설교로 한 대목입니다. 그때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요, 세상이 아니고 빛으로 세상 깨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세상이라는 바위를 깨기, 그 의미였습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그때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채우면요, 이 빛 덕분에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세상의 자랑, 이 어두운 것들이 그냥 오물같이 여겨지고 배수물같이 똥같이 여겨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것들이 나한테 소망이 되고 나한테 만족이 되고 내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빛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면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빛으로 세상의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빛이 내 안에 탁 채워지면 세상의 것들은 그냥 변기에 물 내리듯이 싹 내버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내 안이 가득 차게 돼가지고 우리가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는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의 네 번째 내용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있나니 이것에 의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지금요, 이 사도 요한은요, 적 그리스도가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적 그리스도가 많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나온 적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온 적 그리스도는요,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등장하는 인물이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적그리스도는 우리 그 전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을 얘기합니까?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고 그것 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 바로 그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지만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사는 한 형태라고 요한 1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의 마지막 5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입니다. 이것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며. 지금 이 사도 요한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에서 태어난 자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그냥 마귀의 종이냐, 이것은요, 의를 행하는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 착한 거, 선한 거, 윤리적인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의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의라는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는요, 말씀이죠. 말씀은요, 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라는 것은 이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우리가 이제 빛 가운데서 딱 산다,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이 뭔지 빛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이 빛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빛 덕분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의를 쫓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딱 비춰지면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뚝 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요한 1서 전반부의 소주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후반부는 뭐였습니까? 사랑 안에서 살라, 이 주제였죠. 이 메시지입니다. 자, 근데 사랑 안에서 살라, 자녀가 아니면 누군가가 사랑 안에서 살라, 어떻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냐고 물어본다면요, 우리가 쉽게 또 답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후반부에는요, 그 내용 하나하나를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한번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은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은요, 형제의 사랑이 구원받은 것의 분명한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 1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음을 우리가 아노라. 그러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니 어떤 살인자 속에도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이 구절은요, 지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안다고, 그걸 보고 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랍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말씀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오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과 동일하다는 말씀이, 동일하게 본다는 말씀이에요. 이 대목은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형제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형제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고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그분의 뜻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분에 속한 우리도 정녕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겁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을 증명하는 것. 이게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 1서 5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 이것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아나니.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명령을 지킬 거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말을 존중을 하고 최대한 따르려고 엄청 노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진지하게 나한테 딱 얘기를 한다면 내가 얼마나 그 말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 말에 따르려고 노력을 하는지 그 기억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는 예린이라는 딸이 있습니다. 예린이는 솔직히 누구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한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말하는 것은요, 노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5세 이후에는요, 노라고 제가 들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느껴집니다. 아빠를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좀 하기 싫은 것 많은데, 귀찮아서 하기 싫은데, 딴짓을 하고 싶어도 아빠의 말을 무시하기 싫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no 했을 때 아빠가 받을 슬픈 그 감정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 다 따릅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 말씀을 결코 무시하지 못합니다. 내 감정이 동의를 못할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사랑하기 쉽지 않은 형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시는 못하고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입장에서 좋은 형제이든 내 입장에서 좋지 않게 보이는 형제이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같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이 모습을 딱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얘들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여기십니까?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쉽지 않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 모두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사랑 안에서 산다는 것의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형제의 사랑의 근원이다. 이것입니다. 요한 1서의 마지막 부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믿는 자들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쏙 드는 형제뿐만 아니라 모든 자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자가 이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으로 적셔주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또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내 안에 계신 아들께서 쭉 이끌어 주십니다. 같은 성령을 보유한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게 주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요한일서의 전체 숲을지그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격주로 각 나무들의 그 한 절 한 절을 살펴보면서 그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의 풍성함을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숲을 통해 가지고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요, 이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빛과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빛은 거룩을 말하는 것이고 사랑은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 메시지는 오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빛 되신 예수님 그리고 사랑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셔서 세상 앞에서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는 사랑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에 꼭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